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간단치 않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을 모시는가 하다가도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흐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요. 생활에 또 삶의 조건들에 휩싸여서 위기를 맞기도 하고요. 그럴 때 또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위험이 좀 지났다 싶으면 다시 또 안일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3년간 강성했고 그리고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초지일관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말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은 16절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인데,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목적,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이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갈라서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힘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갈라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죠. 그와 같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쪼개졌어요. 쪼개지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일부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발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저 포로제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결단과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땅이 헤르몬 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 땅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물도 풍요롭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기르기에도 아주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북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북쪽에는 10지파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북쪽은 10지파고 남유다는 교작 2지파인데, 그나마 베냐민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태예요. 유다가 물론 좀 강하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유다보다 더 많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지파가 다 한편이 되어지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남유다의 땅은 어떻습니까?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땅은요 굉장히 척박하고 광야와 다름없어요. 그런데다가 지파도 2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그들이 남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북쪽은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쪽이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13절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4절 후반부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해임됐어요. 해임.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도 없게 했어요. 그러니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남유다로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남유다로 내려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늘 여기에 보면 단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16절에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안 계신가?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계셔요. 어떤 식이에요? 금송아지를 단에 만들고 베델에 만들어서 보아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름 금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긴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또 뭐예요?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어딘가요?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갔을 때,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 하죠? 보아라, 이 금송아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금으로 이야기되고 금으로 판단되어지고 금으로 세상이 이끌려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금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더군다나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형상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여러분. 횡성, 한우. 그런데 그게 금이에요. 전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섬기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전토와 가업과 그때 당시의 사회는 시족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뭐 마을 정착 기금을 내라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한 지방에 들어가서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까지 유럽에는 집시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어서 그저 동가숙 서가식하며 떠돌을 수밖에 없는, 땅이 없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누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여호와께 제사하는 게 그토록 그들에게는 소중한 거였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전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그 삶의 모든 의미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재빨리 벗어나 레위인들과 단호하게 결정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있어요. 더 놀라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17절에 보면, 오늘 16절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내려왔는데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3년 동안이라고 특별히 한 기간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아세요? 3년 후에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과 저주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에서 재앙과 저주, 특별히 전쟁은 뭐죠? 전쟁은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서로의 욕심과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그냥 죄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3년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만 그들이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야, 쟤들은 저렇게 땅도 좋고 물산도 풍부하고 10집 하나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한 지파 반이야. 우리 어떻게 해? 우리는 땅도 척박하고 쟤들이 10지파가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러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제사, 곧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수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북을 떠나 남으로 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성할 수 있었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번영이 고작 3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12장 1절을 한번 읽읍시다. 결국 그들의 전쟁의 원인이 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강성해지자. 그들이 좀 세력을 얻고 이제 안정감을 찾고 좀 뭔가 내가 이제 성실히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가 성을 수축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예배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성실했어.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자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거나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존재, 하나님 안 계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전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과 리비아, 숫과 구스. 오늘 그 12장에 보면 4개국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뭐 재앙이죠. 당할 수가 없죠.
애굽 한 나라만 해도 남유다 홀로 싸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리비아와 숫과 또 뭐죠? 구스까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면 뭐 남유다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참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닮아 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려 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자 6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겸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스스로 겸비해진 거예요. 여기 스스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겸손하고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겸비한다는 말은요, 낮아진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는 상태, 그것을 겸비, 히브리어로 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겸비했는데 스스로 겸비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겸비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스바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이 겸비해지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멸족시키거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 징벌의 손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겸비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 합니까? 6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건 뭐죠? 나는 죄인이오시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겸비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의이십니다. 나는 냄새나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제가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러한 기도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번째 이 단서를 다시죠.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옳으십니다 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따르게 되면 뭡니까?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하는 데도 2가지가 있습니다. 겸비함에도 또 다른 겸비함이 있어요. 상황에 의한 겸비함이 있고요. 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은, 사실 그것은 온전한 겸비,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겸비해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마지막 결론을 미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12장 14절까지가 그 여로보암의 생애를 평가하는 건 기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왕들을 마지막으로 기록할 때 그들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왕들의 생애가 끝날 때마다 그들의 아내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 그들이 생전에 경험했던 거 한두 가지, 그리고 조상들께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 공식 가운데 마지막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르호보암의 전 생애를 한 줄로 표현한 그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가 결론인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모습은 뭐예요? 겸비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겸비함을 유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악을 행했다 하시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가 악을 행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겸비함을 잃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하는데 그가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어요. 결과 뭐예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전체 생애는, 삶은 무엇으로 끝났어요? 결론은 악을 행한 자로 규정되어진 거예요. 보통은 다윗을 따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정도의 칭찬이 있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그는 결국 악을 행하였으니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기 지금 12장 14절 르호보암의 전체 생애를 마지막 결론 내는 절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첫 절 있죠, 16절, 거기에도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강성하여졌었잖아요. 강성하여졌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모범은커녕 그 자신의 구원마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만 들으면 돼요. 오늘 설교는 다른 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두 개 읽어봅시다. 야훼를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의 생애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 않는 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 하면, 야, 내가 뭐 의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한번 결심하면 막 대단한 내가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마음을 굳게 하지, 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해. 이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이에요,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번역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하여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나랑 뭐 존재가 틀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그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손톱만한 노력도 보태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받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나도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12장에서 그가 율법을 떠났을 때 그가 다시 순간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잖아요. 다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돌이킬 때의 모습은 뭐예요? 겸비죠, 겸비. 근데 그 겸비 앞에는 반드시 스스로 겸비하여. 3번 다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오늘 묵상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세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스스로 겸비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겸비한 것 대단하죠?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겸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악함으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웃을 속이고 배반하고 이용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전혀 답지 않은 악을 행했다. 로범에게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악을 행한 삶으로 결정나 버리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삶,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르호보암의 생애는 악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악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전에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또 그가 3년간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강성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끝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언제 그 자리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겸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 겸비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겸비함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했을 그 겸비함. 그러나
오늘 여기 12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교만해져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성실했고, 내가 머리를 잘 썼고, 내가 뭔가 처세를 잘했고, 내가 뭔가 요행을 탔고, 시기와 때가 잘 맞았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가 그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으로 그러지 않고 끝까지 겸비함을 유지하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의로우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의로우시다와 여호와만 의로우십니다가 달라요, 여러분. 신약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랑 너무 똑같아져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지는 않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의 절대 진리예요. 우리는 다 불의해서 우리가 내놓는 의인은 다 더러운 걸레와 같아서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너에게 의로움이야. 나만 너에게 의로움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 너희는 나를 의지할 때만 의롭다. 너희는 나를 따를 때만 의롭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항복해야 돼요. 전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의로우시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겸비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 다윗. 예.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가 시편에 보면 51편이나 그의 다윗의 돌이킴,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범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대변하고 있고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들이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왕, 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겸비가 우리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영원한 왕의 겸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철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안에 겸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의 복종입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겸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겸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위기가 좀 오고 위험이 닥쳐오고 다급해지고 모든 것이 공공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누구나 다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던 자들도 여러분 옥에 가면요, 교도소에 가면요,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을 읽는다요. 늘 성경을 읽는다요. 성경을 읽는다는 뭐예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삶의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바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예요. 그 겸비를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그 겸비를 하나님 앞에서 위장할 수 있습니까? 그 겸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중심에 찾아오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비라는 거예요. 그 겸비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겸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다는 것은 목소리를 키우고 굉장히 담대한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지조로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마음이 강한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겸손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길로도, 어떠한 처세로도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모든 거짓과 세상의 모든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방파제 아시죠? 전혀 세상에 허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겸비함 태도를 주님 앞에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악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는 뭐예요? 겸비는 상황에 따라서 겸비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겸비는 뭐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존재의 변화. 우리 존재가 주님 안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시도 그치지 않고 따르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좀 고생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요, 화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희락, 기뻐할 수 있고, 그죠?
예, 그 성령의 열매들 제가 이제 너무 지겹죠? 그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하고 결단해서 나는 사랑해야지라고 사랑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 하나 품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겸비하게 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자비로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언제요? 오직 예수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동안만 우리는 겸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338장 찬송가를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조그만 성공에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히려 주께서 평안을 주셨음에도 죄의 율법을 버리며 흐트러지는 저희들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위기 때는 잠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겸비하기도 하지만 저희 힘으로 그 겸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죄의 완전한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나를 구원코자 나의 냄새나고 추한 영혼,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